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설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의 사명을 다한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제자로서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로서 책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이제 시작하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은 사자로서 받은 명령, 또 맡겨진 임무, 맡은 일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명은 오늘 사도행전을 근거한 본문에서 제자들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해야 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이기심을 극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서기관 집사가 순교를 당하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란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할 때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습니다. 그 다음이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 큰 도시는 안디옥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인구가 50만 정도였다고 하니 그 규모는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에 온 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매우 놀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안디옥으로 보내기 결정합니다. 그가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기뻐하며 모든 신자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하며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바나바를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말씀에 착한 사람은 구제와 같은 선행을 일삼는다는 뜻이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용기 있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마음에 넘친
상태로서 확실한 주님의 제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사역을 시작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이 그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아직 바울이 계명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앞으로의 사역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는 약 13km 정도였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응가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낸 것입니다. 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았을까요? 바나바는 바울의 뛰어난 실력과 적극적인 성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디옥에 오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선교지로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 동력한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런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바나바도 또 한 가지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능력 있는 바울이 활약이나 활동을 하게 되면은 교회 중심에 서 있는 자기가 밀려서 바울이 그 중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예측했기 때문에 고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망설이지 않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눈부신 활동으로 교회는 발전하게 되었고 교인들은 큰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바나바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선택하여 안디옥 교회 일꾼으로 파송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그의 고향은 그브로 섬이고 제사장 레위 계열에 속한 레인이고 본명은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측컨대 그는 헬라식 교육을 받은 지성인으로서 사고의 폭이 넓었을 뿐만 아니라 문명하진 않지만 예루살렘의 최고의 학맥인 가말리엘 문화의 수학 해설이라는 주장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재산도 풍족한 편이라서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 초대교회에 모범적으로 봉헌함으로써 교회의 기틀을 다지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마련하게 했고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의 특성은 지식인 또 재산가 헌신자의 모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것은 그의 신실한 성품입니다. 바나바는 사랑이 많아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고 언제나 신실한 행동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자기 교만에 빠지고 돈이 많으면 방탕하거나 물질 만능의 사고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성을 가졌을 때 겸손했으며 또 넉넉한 생활은 보장되었지만 남에게 베풀려고 하고 교회에 헌신한 신앙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바나바 모습을 본 초대교회 사도들이 요셉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름의 이면은 히오스
파라크레시스, 즉 위로의 아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듯이 고민과 괴로움을 가진 사람이면은 누구나 의지하고 싶고 상담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계시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넉넉한 가슴을 가진 아버지가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어른이 계십니까? 이런 어른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자애로우신 어르신들이 있으시면 위로받고 싶고 상담받고 싶고 또 찾아가 뵙고 싶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나바는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살리라고 애썼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다메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핍박자에게서 전도자로 변한 사울을 보면서 그에 대한 의견들이 정말 분분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눈치챈 사울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탈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사울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사울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동족인 유대인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멀리하면서 경계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위로의 아들답게 외로운 처지에 놓인 사울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인격과 신앙 그리고 그의 진실성을 믿고 직접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추천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났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까지 면담하여 인정을 받게 함으로써 세계 선교의 주력으로 바울을 탄생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 마가 요한도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이 강림한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의 여주인 마리아의 아들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을 적에 수행원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구부를 지나 그때 당시에 대륙은 밤빌리아와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 요한은 선교여행을 중대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던 것입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집에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전도여행할 길이 너무 험해서 혹시 자주 출연하는 강도들 산적대물 때문에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북토병 때문인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선교여행을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바나바도 가는 마가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가 떠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나 두 사람이 1차 선교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이유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졌을까요? 마가 요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중도 포기한 마가 요한이 다시 선교여행을 하려고 했을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 중도 포기한 사람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한 팀을 이루어 그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을 따랐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을 용서하고 그에게 재개의 기회를 주자고 한 바나바가 옳았을까요? 아니면 한번 배신한 사람은 절대 쓰면 안 된다는 바울이 옳았을까요? 기독교 역사와 성경 말씀을 볼 때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에게 재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끝까지 마가 요한을 돌보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결정적인 일꾼을 잃어버릴 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후에 베드로의 서기가 되어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라고 하고 있고, 바울은 자신이 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러 오라, 내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안에서 훌륭한 인물 모델 한 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어른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겸손하고 재산을 바치고 경쟁자를 적극 추천하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젊은이를 주님의 일꾼을 만드는 이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자의 사명을 다하였던, 제자의 임무를 다하였던 바나바에게 찬사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